요한복음 말씀 이제 오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가을의 한 경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제 수레바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순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역사를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환하기도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와 또 미래 사이를 두고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은 과거의 책이에요. 과거의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되었고,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기록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개념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과거에도 이미와 아직이 들어있고요. 현재의 삶에도 이미와 아직이 있고 미래의 시간에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엎질러진 물인가요?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유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도 보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기록은 우리 과거의 일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떠한 거예요? 미래는 숙명적인가요? 아니면 운명적인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니다 생각하고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해놓지 않은 부분도 그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정해진 부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개념도 보시게 되면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거기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삶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면 숙제를 풀어간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도 하죠. 이제 운칠기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기록도 역시 이미와 아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고요.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고 또 현재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 이 사이에 무엇을 넣고 싶습니까? 무엇인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현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저지르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가 있고요. 현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I am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하나님은 과거에도 I am이요, 현재에도 I am이요, 미래에도 I am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불가능도 없으시고 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I am이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바뀌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요,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심지어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해결이 못 되는 거지, 제대로 만나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죽었어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토록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을 좀 증대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 언니로부터 이제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들어서 지금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지금 이제 달려 나와서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발에 엎드려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으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지금 마르다가 고백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르다의 믿음의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알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이 마리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경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이 마리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마리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었고요, 함께 온 유대인도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시니까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를 보시고서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신음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음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신음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이에요. 누구를 향한 분노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분노겠어요? 죽음의 권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 마귀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 바로 신음하시는 그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은 사람들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연민의 마음을 품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의 이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죠. 이중 부정으로 얘기하는 거. 이중 부정.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글을 쓸 때 이중 부정으로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강한 긍정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강하게 이렇게 느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그냥 대충 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시는 분.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이 감정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계심을 이 하늘에 계신 지금 대제사장은 우리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이 문제들, 신자들의 이 어려움들, 신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자신의 문제로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내 어려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어려움. 네 어려움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보는 거예요.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는 겁니다. 또 형제가 또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증거예요. 한 몸인 사람은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 한 몸이라면 그 잘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우리 이 신자의 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참다운 태도가 그 태도인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이 마리아는 분명히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고백은 마르다 언니와 동일한 고백을 했지만 그 태도는 전혀 다른 180도의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체면 따지지 마시고요. 이 주님 앞에서는 이 가면, 이런 체면, 위신 다 버리시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사 하고, 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바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털어놓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또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다면 또 함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주님께서 오시더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오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묻혀 있는 그 위치를 물으셨어요. 어디에 묻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몰라가지고 나사로가 어디 묻혀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의 위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치를 물어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지 않고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으로 주님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문제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반응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두 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보통 세 번 운다 그러죠? 언제 옵니까?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또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울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울면 안 된다. 울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죽어도 안 울어요.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울 필요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떼쓸 필요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운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셨던 기록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식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그 아주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려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 다니면서 각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또 끝나게 되면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세상 이래로 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참혹한 이 고난을 7년 환란기 때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7번에 걸쳐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성경에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은 전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죄와 이 흉측한 죄의 결과를 보시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눈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눈물에 대한 기록. 눈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눈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분의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만 나타나면 부들부들 다 떠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를 쿵쿵 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이렇게 고문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를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 이제 눈물의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으로 자신이 믿기 전에 행했던 참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행했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일들이 신성모독하는 죄요 핍박하는 죄요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서야 지금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눈물로 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참 이 믿지 않으려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멸망하는 이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도 이 그 눈물을 흘렸어요.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꺾어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꺾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저주가 될지라도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여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호소를 하는 장면이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절절히 배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의 사람, 슬픔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또 이 사도 바울과 버금 같던 그 이 구약의 대언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도 역시 눈물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자신의 그 이 민족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 민족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대언하게 되는데요. 제발 이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 맞서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반역자요. 이거는 아주 이 매국노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과 지금 맞서서 싸울 때에는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 민족이 흔적조차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참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이 예레미야의 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알려줘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가게 되겠지만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이 기간은 오래 지나지 않을 것이다. 70년의 기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썩은 무화과,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로 준비가 되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명을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큰 그림을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다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도 대언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눈물의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이 눈물의 사람을 또 한 사람 소개를 한다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참으로 그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용사였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다윗 왕만큼 눈물을 또 많이 흘렸던 사람이 성경 기록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은 참 이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이 장인이죠. 장인이 이제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장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이 고초를 이제 겪게 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 애가를 지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또 어떤 일을 겪냐면 자신의 아들이 반역하는 그런 일을 또 겪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권을 탈취해서 또 이제 고통을 주는 장면이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압살롬 그 아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 도망치는 그 고초를 또 당하게 됩니다. 예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부터 이 도망쳤던 기억도 참 끔찍한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아들에게 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어느 날 또 죽었어요. 그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또 슬퍼하는 장면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의 눈물이 시편 기록에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의 그 이 병에 내 눈물을 좀 담아 달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시켜 드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왕의 잔을 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국에 대한 소식.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초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의 문들이 다 지금 불타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폐허더미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 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작금의 세태를 보게 되면 눈물이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저 문제가 내 문제요, 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통곡의 마음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잖아요. 이 괴로워한다는 말이 지금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물을 휘저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뭐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휘젓는다는 말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창조자의 마음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고통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이제 친히 해결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3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부류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이 삼남매를 이토록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눈물을 흘리시면 또 안 돼요. 필요한 때에는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는 목적도 이제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몸인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식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는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자,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의 이 선하신 그 일을 가지고 참 이렇게 좀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일을 바라볼 때 매번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좀 관점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 이렇게 관점이 치우쳐져 있는 삐딱하게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100가지 그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뭔가 이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0가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번 이 시각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00가지 장점이 있고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 단점은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접근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에요. 지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100가지 장점이 있고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가 잘못됐으니까 이 100가지 전체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단정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편향된 시각이에요. 우리가 성경 규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지 명확한 규절이 있어요. 100가지 명확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명확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애매한 구절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 100가지 명확한 구절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서 애매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야지, 이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명확한 구절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편향된 시각으로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데 바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경 전체를 이제 부정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이렇게 이게 뜨게 해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그런 투로 지금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나사로를 죽지 않게 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게 대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또 다른 것도 핑계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을 억지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자리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율법은 저절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런 불신의 말, 공격적인 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이 행보를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다시 마음속으로 신음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음하시는 것이 이 분노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분노. 이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이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이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신음하시고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돌이 막혀 있습니다. 돌이. 유대인들의 그 매장 풍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땅에 묻고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산에 이제 그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이렇게 안치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산은요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이제 이제 동굴이 이제 파여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체를 그 안에 집어넣게 되면 한 두세 달 지나면 뼈만 남아요. 뼈만. 그러면 이제 그걸 추려다가 이제 빻아가지고 이제 항아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또 들어가서 뭐 두세 달 지나면 또 이제 뼈만 남아요. 그러면 또 빻아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매장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 입구를 이제 뭐 동물들이 들어와서 시체를 또 이렇게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큰 무거운 돌로 동굴 입구를 이제 막아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사로의 무덤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돌이 이제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의를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맡겨진 이 사명, 맡겨진 책무, 이 업무들은 사람으로서 성실히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나사로의 이 죽음을 살리시는 이 일을 지금 이제 같이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돌을 옮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 굴러가라 하면 굴러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이 막혀 있었어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돌을 옮기라 이런 말씀을 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돌을 옮기라고 했느냐 하면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지금 여기 이제 장례식장이죠. 예, 장례식장입니다. 여기 혼주가 누군가요? 혼주. 혼주. 마르다죠. 마르다. 예, 마르다가 혼주입니다. 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려면 혼주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인간의 법도를 또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돌 굴러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계신 것이죠. 아무도 이제 마르다의 동의 없이는 지금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서나요? 마르다가 나서죠. 마르다가 나섭니다.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마르다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안 보여요. 보니까 냄새가 막 이렇게 지금 그 시체가 썩는 진동하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지금 이분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지금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자기 머리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 나사로 살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시겠는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 지금 이제 그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는 말이 이제 그 뉘앙스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관점에서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신념이지. 그 신념이에요. 그는 우리는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감정과 전혀 틀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행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지금 본질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이 그 환경,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무덤에 돌을 치우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의 돌을 걷어내야 돼요. 불신의 돌 걷어내야 됩니다. 또 어떤 돌을 걷어내야 됩니까? 의심의 돌 걷어내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걷어내셔야 돼요. 또 우리가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그러죠? 두 마리의 개. 어떤 개입니까? 선입견과 편견. 두 마리 개를 다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두 마리의 개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걷어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계속 그것을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으면 불신만 점점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돌 이거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보실게요. 40절.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고자 하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때 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미리 마르다에게 이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순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믿습니까? 믿고 압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보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겁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다 보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내가 슬픈 마음을 갖고 있으면 슬픔을 공감하시고,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딱딱한 마음을 공감하시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 사람의 눈높이로 이렇게 낮아 오셨어요. 사람의 눈높이로 이렇게 낮춰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람이 나갔네. 하람이와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람이하고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야지. 하람이하고 공감해야지. 하람이하고 공감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감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공감이 돼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려면. 함께 하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공감합니까? 불가능하죠.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놀아줘야 돼요. 같이 놀아줘.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물도 사주는 거예요. 선물도 필요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감해야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함께 공유하시고 공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내어놓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읽게 되면 서로가 공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물은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특징이에요. 큰 특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릴까요? 언제까지? 저 하늘에 가면 우리 눈물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저 하늘에 가도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슬픔의 눈물을 거기서 흘려요. 이를 갈면서 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끝나는 때는 언제 끝나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요, 교회가 휴거가 되고요, 이 땅에 7년 이제 환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환기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천년 왕국 때도 눈물이 있어요. 천년 왕국 때도.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정화를 시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이 없어져요. 완벽한 세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권능을 완전히 소멸시킨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졌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눈물이 없는, 눈물을 우리에게 씻어 주시는,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내용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눈물이 없어요. 그때는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도 없는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절박함, 이런 그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같이 이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서 이렇게 너무 판단하는 쪽에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이런 좀 그 이 균형 잡힌 우리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이런 그 이 의지가 이 삶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쪽으로만 기형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또 이제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마리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본체를 발견하는, 그래서 이 자신이 그 평생 준비했던 이 옥합, 이걸 깨트리잖아요. 주님의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참 이 아까운 거, 이 아까운 거를, 그 헌신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핵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